자, 우리 함께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일기 본문인데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고 계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막, 혹시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혹시는 성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집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지요.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큰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장애물도 치워주셨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꼼짝없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앞에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이고 이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지금도 사람들 입에 늘 오르내리죠. 지금 진도의 어느 섬에 그렇게 모세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큰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의 길을 갈 때,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이적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이스라엘이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리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이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집을 지어라.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할 나의 집, 곧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함께 읽다 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출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짓는 이야기, 곧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불러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런 마음을 출애굽기를 읽는 가운데 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거처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여기에 우리 눈이 탁 가서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기적을 내리시는데 재앙들을 쏟아부으시는 그런 모습,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그 큰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리고 바위가 터져서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신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 우리 눈이 탁 가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왜 그런 기적을 이루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기적으로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신 이유, 목적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기도의 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일을 항상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께서 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내 가운데,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와 같은 소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잘 모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드릴까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소원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기도의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읽고 듣다 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똑같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복음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 구원 사건을 말씀하는 그 복음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쭉 한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문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뒤로 갈수록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너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분, 그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분께서 오시리라. 오셔서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너희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토록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혹시 성경 말씀을 잘 읽지를 않으셔서 이런 말씀이 생소하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큰 구원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는가? 그 마지막 목표,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내 속에 오셔서
친히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어떻게 잘 모시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근심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그분 슬프시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모시고 사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안겨드린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근심 드리지 않고 기쁨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까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항상 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 가운데 복된 그런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구속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의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레위기라는 이 성경은 참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대부분의 말씀들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 그런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에는 그 이야기로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수많은 그런 율법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것이지? 이 성경과 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읽으면서 자꾸 질문이 생긴 것이죠. 그런 질문이 생기다 보니까 읽다가 그만 성경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나. 지금 내가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 고기를 불로 태우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짐승 잡는 일, 피 쏟는 일, 그리고 그 고기를 태우는 일, 그 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덮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제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잘 읽지 않는 말씀, 레위기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읽으면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 않는 것이죠.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 하고는 덮어버리고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무슨 책일까요? 레위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 레위기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 무슨 책입니까?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을 제일 읽지 않는 거예요. 제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것을 사용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이.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렇다 우리 앞에 떠벌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떠벌리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서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야,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 걸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리시고 함께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든지 귀를 막게 돼요. 그러면서 듣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레위기는 지금 제사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소개하는 제사법들을 보면 그 종류가 5가지로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름을 가진 제사법들이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제사법을 생각하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는 그 제사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낯설어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만, 그러지만 여러분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우리 귀에 가까운, 우리가 그동안에 늘 들어왔던 그런 단어들이 이 제사법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들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낯선 내용이지만 화목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여러분 속죄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교회에서 보십시오. 화목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화하라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법 이름 속에 벌써 우리가 항상 듣고 늘 소원하는 그 복된 말씀의 중심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속죄와 화목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속죄가 필요합니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며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레위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때의 복음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레위기서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벌써 제사법을 소개하는 그 제사의 이름 속에 속죄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이런 이름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길을 열으셨다더니 그 내용이 여기 레위기서에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이 벌써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화목이라는 제사의 이름을 또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곧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모시고 살아갑니다.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 이름 속에 벌써 속죄와 화목이라는 이름이 담겨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속죄와 화목이라는 두 단어만 생각해도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와 화목.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서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서를 알지 못하고서는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라는 성경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기서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읽기 싫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만 넘어가면 성경 일독할 수 있다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레위기만 넘어가면 성경 일독할 수 있다. 레위기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읽고 싶어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 마음 먹었다가 레위기에서 걸려가지고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레위기서를 정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열심히 함께같이 읽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화목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지는 앞서 우리가 함께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그들의 아버지로, 그들의 목자로, 그들의 남편으로, 그들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더 풍성해지고 부유한 대로 나아갑니다. 뭘 통해서요? 화목제사를 통해서입니다. 화목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무슨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쏟고 뭐 기름을 태우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화목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을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께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 모시고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기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모시고 살고 그분 때문에 어떻게 더 풍성해지고 부유한 삶을 살 것인지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이나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똑같은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우리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레위기 7장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혹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드릴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풍성한 일이어서 그 일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럴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감사할 일, 그 다음에 소원할 일, 그 다음에 자원할 일. 그래서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이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방금 함께 읽은 15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제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다 화목제사인데 그렇게 구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제를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는 그날에 먹어라 말씀합니다. 정말 자기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다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고, 혹시는 서운할 일이 생기고, 혹시는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다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서 먹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기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절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손댈 수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화목 제사만큼은 제사 드린 사람이 반드시 그 제물에 참여해서 함께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앞서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루어 주신 감사할 일, 정말 복된 일, 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한 기대,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제물을 드렸으면, 이제는 그 감사함과 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고 함께 같이 즐거운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여기 또 신기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남겨두지 말고. 왜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고기를 여러분, 이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루에 다 먹기는 힘들죠. 혼자서 무슨 수로 그걸 다 먹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먹으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일까요? 자기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의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고 그 말씀이에요. 큰 잔치를 열고 함께 먹으라고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큰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는 날은 그야말로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요즘에는 고기가 넘쳐나지만 옛날에는 참 고기 먹기 힘들었죠. 그런데 화목 제사를 드리는 날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풍성한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배장님께서 얼마나 참 복된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가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이런 감사할 일, 저런 감사할 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 저런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모이셨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셨죠?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죠? 하나님 모시고 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모습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모습만 다를 뿐이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 잔치가 풍성하고 부유한 잔치가 되도록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가 없이 돌아간다면 그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모시고 그 큰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가면서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도 없이 그렇게 떠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불쌍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 말씀 내게 해당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화목 제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큰 잔치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풍성하고 부유한 잔치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 나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까 우리 배장님께서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그런 감격과 또 그런 이 확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진짜 잔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잔치가 아니라 가족을 초청하고 친구를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성만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의식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를 나눌 때 우리 속에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감격이 있고 똑같은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귀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자리가 하나님 모시고 늘 잔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풍성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와 소원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셔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잔치가 이루어진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게 없다면, 희미하다면 하나님, 제가 뭔가 문제가 있군요.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자리가 그런 것처럼, 성만찬의 자리가 그런 것처럼 내 모든 삶의 자리도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함께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함께 새겨드리며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복된 삶, 늘 잔치와 같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러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간구를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